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끝절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 (56절까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입니다. 끝절 56절까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축복하십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말씀을 누립시다. 인사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태영아 전도학교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제가 쭉 보는데 빌립보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학원 모고마. 어제 키워드가 자세였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고 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면서 쟤는 참 자세가 돼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요 그 자세대로 인생을 살아요. 뭐가 돼요. 스포츠 선수들도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자세를 보잖아요. 폼 보잖아요. 폼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목사인 저 포함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 또 얼마나 하겠어요. 또 잘하면 또 얼마나 하겠어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것 딱 하나, 예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목사 육신의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 예배드리는 자세 보면은요 인생이 보여요. 어떤 사역자나 뭐 교육자, 평신도 할 거 없이 사역자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은요 어떻게 전도가 되는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의 첫 시작인데 오후에 일어날, 오전에 일어날, 오늘 낮에 일어날 여러분의 모든 사역, 또 지금 주중에 좀 평일에 두고 오신 모든 사업장, 가정 뭐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려놓는다는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내놓으시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예요. 반대로요, 예배 실패는요, 인생 실패가 되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8장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혈루증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의 아이, 회당장의 딸, 그 회당장 이름이 야이로죠.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아이, 그 죽어간다,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 길에서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길이었냐? 그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야이로의 아이 살리러 고치러, 병을 고쳐주러 가는 길이었는데, 가는 길 가운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오늘 주보 사진 보니까 여러분 사람 되게 많죠? 그래봐야 한 200명 수준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요 최소 수천 명이었습니다. 존재감이 없던 한 여자, 고치기 전 고치기 후 이름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도 몰랐고 제자들도 그 사람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다 하는데 제자들이 아주 많은 사람 밀치고 있다고 뭐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그 여자가, 그 여인이 딱 하나 은혜 받은 게 있다면 갈릴리에 살았다는 거. 또 한 가지 은혜 받았다는 게 있다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 그 언급결에 무슨 뭐 복권 당첨되듯이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건 분명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고의 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셨겠죠. 영세전에 택하신 사람이겠죠.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냐?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 지난주 메시지가 그래서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셨잖아요. 지난주 그 원네스데이를 통하여. 그래도 저희 교회 몇 년 붙어 있었던 분들은요, 그래도 그 몇 년 사이에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왜냐? 무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리 속에 있다 보니까 무슨 기회가 오게 되냐면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이 정리되어질 기회가 오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고기만 먹고 가지요? 아닙니다. 고기 먹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리될 기회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무리의 인생을 굳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오늘 누가복음 8장이 끝납니다. 다음 주 9장부터는요 본격적인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은혜, 제자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기회를 얻었다. 어떤 기회냐? 우리 새가족부들이 어제 하룻밤 하루 저녁에 뭐 좋은 바닷가에 가서 가할릴리 마을 그곳에 가서 수련회 하고 오셨는데, 보니까 뭐 새가족부 아닌 사람도 따라갔다 오고 뭐 이랬는데, 그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요 말씀이 정리될 기회. 새가족부 메시지 저도 그거 들었거든요. 몇 강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유 목사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파서 교회 온 사람, 또는 뭐 문제 때문에 교회 온 사람 쭉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지 새가족들. 근데 그 다음 말이 저한테 압권이었어요. 1번이 그거였고 2번 딱 쓰시면서 하는 말이 가족 때문에 교회 온 사람. 기억나세요? 메시지 기억나세요? 뭐 제 머릿속에 수많은 사람이 이름이 지나가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부모님의 성화에 끌려 나온 아이, 부인의 성화에 나온 사람, 반대로 남편의 성화에 나온 사람, 애들이 쫄라서 교회에 나온 사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목사님 메시지대로 말씀드리면은요, 그래도 아파서 교회 나온 사람은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가족 때문에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득가득하다. 그게 이번에 그 4월에 있었던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였어요. 뭐 제가 또 영상으로 듣는데 막 가슴에 콕콕콕 오는데요. 그 우리가 삐딱하게 보면은요 복음의 답도 안 나고 사람 때문에 끌려 나와가지고 아유 안 됐다 고생한다 이러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 무리 속에 있다가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어떤 기회? 예수님을 만날 기회인데 요즘 메시지대로 표현하자면 복음이 정리되어질 기회. 요즘 메시지대로 하자면 기도가 정리되어질 기회.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어느덧 나는 전도에 눈 뜨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정리되어질 기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무리 속에 붙어있다가 은근슬쩍 은혜 받는 게요 이게 무서워요. 비가 안 오는 것 같은데 올라오면 확 오지 하고 그냥 분무기로 뿌리는 것처럼 비가 슬슬 온다고 우산 안 쓰고 다녔더니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속옷까지 다 젖었어. 어느새 스며들어가지고. 그거예요. 은혜 받는 둥 하면서 오는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잔잔하게 들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요. 딱 한 가지. 제대로 말씀이 정리될 수만 있다면. 지난주 목사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지난주 야외 예배에서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원래 저희 교회 하면은요 좀 극성맞은 팀이 좀 있거든요. 저희 교회. 근데 지난주에는 그 극성 팀이 좀 없었어요. 다들 너무 나이스하셨어요. 원래 저희 교회 캐릭터는요 새로운 사람 그냥 안 보냅니다. 붙잡아 놓고 뒤집어서 그리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있잖아요.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다민족들 많이 왔잖아요. 그 실비체에 사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계속 계셨으면 그냥 안 지나가요. 앉혀놓고 2시간 메시지 하죠. 뭐 이렇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그리는 팀들이 있었으면 그냥 절대 안 지나갔을 거예요. 물론 뭐 처음 본 사람 낯선 사람 앉혀놓고 너무 막 확 해가지고 막 뭐 부작용도 있다 뭐 하지만
이 욕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그러면 또 그 아쉬운 것이 응답이 없었냐? 그 말도 아니죠.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어쨌든 전도자와 친해지면서 그들의 인생에 무엇이 다가가게 되느냐? 복음이 정리되어질 기회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요즘에 세 가지 정리가 계속 나옵니다. 복음 정리,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정리, 제목, 전도 정리, 전도의 계획, 이게 나오는데 오늘은요 그 중에서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자꾸 말씀 정리하라고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제 기억이 나요. 저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꼬마였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교회를 다녀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요 관념적인 것들이 많이 그냥 들어와 있어요. 불문율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니는 것들. 질문 안 해요. 왜? 서로 질문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삼위일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지? 뭐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새로 새신자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거를 궁금해하고 그게 풀려야 되거든요. 그게 이렇게 서론본론 결론으로 그게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와서 말씀 붙잡으라는 말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정말 어제까지 불신자였던 사람을 영접시켜가지고 오늘부터 다락방을 하는데 완전 창세기도 찾을 줄 모르는 사람 놓고 다락방 하는데 한 세 번째 만남쯤 되니까 얘가 물어보더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니? 와, 이게 그런 심오한 질문을 복음배지 세 번째 만남에서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성경 들더니 이렇게 하면서 말씀 어떻게 붙잡니? 근데 우리처럼 나처럼 그냥 어릴 때부터 유아 시절에 그냥 이렇게 교회 엄마 손 붙잡고 다닌 사람들은요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는다니까. 그런가 보고 다니죠. 그런데 이렇게 성인이 돼서 새신자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말씀 붙잡아? 언약 붙잡아? 기도를 누려? 이게요 하나하나가 그냥 못 넘어가요. 궁금하고 정확하게 뭐 해야 되는지 액션을 원하고 디테일한 것들을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생활 비슷한 관념의 생활을 하다가 완전 불신자에서 영접하고 온 사람들하고 다락방을 하면서요 그 사람들이 하도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궁금해하고 내 스스로 답을 내게 되고 내 스스로가 정리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가? 기도는 무엇이며? 그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 요한복음 14장입니까? 16장 24절입니까? 14장 26절입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느니라. 맞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기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지죠. 어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지? 하면서 막. 근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잘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첫 번째 49절에 가시는 길에 혈루증 교인이 낳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가운데 그 야이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왔나 봐요. 뭐 이렇게 가족이 왔든지 누가 사람이 왔어요. 그만 아이가 죽었대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 죽었으니까 오실 필요 없다.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위해 준다고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쁘다면서 오실 필요 없다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죠. 일단 호칭 선생님. 아직이요 이 사람들이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가 선생님이에요. 그게 의사 선생님인지, 그게 뭐 변호사 선생님인지, 그게 랍비 선생님인지, 말씀 선생님인지, 제사장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아직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이들에게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표현 뭐라고 나오느냐? 아플 때는 오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고치는 걸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요, 자기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뭐 나오느냐? 말씀이 나오는 거, 정리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리된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선입견 나옵니다. 자기 경험한 거 나옵니다. 자기 생각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그 야이로의 딸을 놓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다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어, 자기들이. 자기 생각. 선생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선생님 바쁘니까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얼마만큼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냐면요, 무슨 중요한 결정할 때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경험대로 하고, 자기 노하우대로 하고. 그러니 딱 자기 수준밖에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요즘에 어떤 문제 가운데 직면해 계십니까? 또는 어떤 큰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간표 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경험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봐도요,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하죠. 각인이라고. 그걸 보고 뿌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 시간표 앞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게 바로 각인 뿌리 체질대로 보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이 정리되어지면서 말씀이 기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는 상태가 혼돈이에요. 그게 바로 공허예요. 하나님의 사람, 제자라는 단어 쓸게요. 제자는요,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자, 그럼 말씀 정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 하시죠? 무슨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아주 답답하죠. 말을 막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어. 자꾸 딴 거예요. 일단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일이 되려면 말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말을.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 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서 열심히 해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대학생 때요, 21살이었나? 이때 이제 방학 때 아르바이트 일한다고 제가 아직도 저희 수도권에 거기 지나갈 때는 제가 이렇게 정감이 가요. 지하철 회롱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거기 아파트 단지에 거기서 제가 일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공사장에서 일을 했어요. 아르바이트 한 3개월 했는데, 대학생 때 가서 했는데, 그 아파트 보면 내가 지은 거 하고 지나가고 그래봐야 방수팀에서 쉬다 한 건데, 그런데 갔는데 우리 반장님께서, 공식적인 용어가 반장이지 현장에서는 반장이라고 안 해요. 다른 장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딱 이러는 거예요. 송구원 이러더니 가서 하나 왔구만 가져오래. 일단 나는 단어를 못 알아들었어. 일단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 일본어하고 이게 현장 용어하고 섞어가지고 뭐라고 시키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리고는 그때부터 너는 대학 다니는 게 왜 그걸 못 알아듣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말 실수를 했지 전공이 전기공학과인 얘기하는 바람에 너는 그걸 못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고 말을도 못하겠고 하도 구박을 받아가지고 그냥 땀 뻘뻘해서 열심히 가서 갖고 왔습니다. 딴 거 갖고 왔어. 그러면 그분은요, 이제 답답한 걸 넘어서서 시간 가야지, 일 지체되지 이러니까 말을 알아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그러고는 오늘도 지금 딴 데서 딴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을 주셨어요. 말을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고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간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구원자로 오시기로 하셨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아들을 보낸다 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말씀의 전부예요. 그것을 갑자기 행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먼저 작정하시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분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셨는데, 그 메시아라는 사인으로 여인의 후손. 할렐루야. 첫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걸 보고 신학교에서는 처음 시작이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것을 언약을 붙잡았다는 사인으로 구약에서는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셨고,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을 알아듣게 하시려고 선지자, 제사장,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구약 성경 어려운 내용 많습니다. 레위기 잘못 읽으면은요, 이게 뭐 정육점도 아니고 맨날 고기 잡고 막 이렇습니다. 뭐 내장탕도 끓이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족보 읽으면은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막. 그리고 또 이름 똑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막 헷갈리고 막 이래요. 내용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마귀 권세 깨뜨릴 수 있는 왕이 되시는 분.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새의 씨에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씨에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직무를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의를 담당하신 분. 성경은요, 한 가지 얘기합니다.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말씀을 다른 눈으로 보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구원의 언약의 기준으로 봐야 말씀이 올바르게 정리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고요. 옛날 이야기 많습니다. 또 앞에 말 뒤에 말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성령께서 허락하신 한 권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언약 중심. 성경은 사실상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이야기, 제사장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 구원의 길, 그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아들으셨어도요,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이 정도 메시지, 복음 이해하고 말씀 정리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더 많다면 감사하고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인 1% 안에 들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에게 주신 은혜 복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찾아가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 전도. 성경은요, 복음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전도만 이야기합니다. 이것 중심으로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다른 거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 운동인데 말씀 속에서 복음 운동하는 거, 말씀 속에서 언약 운동하는 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될 그 복음 운동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신앙의 색깔 분명하게 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어지느냐? 내 인생에 예수의 피를 바를 때, 내 인생 속에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내 인생 속에 복음이 정리되어질 때.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어떤 남자 성도님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계속해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가 나오는데 아마 지금 시간표가 본인이 하신 말이에요. 내 인생을 정리할 시간표인가 보다. 내 인생을 좀 정리할 시간표.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올인해야 될 거, 이것을 정리해야 될 시간표인가 보다. 그분이 하신 포럼이에요. 여러분, 복음 정리라는 말은요, 내 인생 정리입니다.
틀림없어요. 복음 정리 안 된 사람은요, 엉뚱한 거 하고 있고, 엉뚱한 거라도 하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있고요. 뭔가 혼돈과 공허 속에 허송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정리된 사람은요, 인생이 정리돼요. 말씀이 정리된 사람은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어디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지 정리가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제목은 그 말씀 정리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하세요.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내용부터 구원 언약 중심. 구원의 말씀은요, 이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정리되어져요. 이것을 즉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언약. 저희 교회는요, 아예 이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 언약 교회예요. 다 같이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전 세계에서요, 교회 이름은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그 다음 교회 이름만 좋아요? 저 갑자기 분위기 썰렁 막 겁나죠, 갑자기. 건물 빼고 다 좋아. 그리스도 언약.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동부의 어떤 교회는요, 원래 이름이 그리스도 언약 교회였다가 교회 이름 이상하다고 임마누엘로 바꾼 교회 있어. 감사하죠. 우리가 유일하게 됐으니까. 교회 이름 똑같이 썼어봐 얼마나 골 아팠을 거야. 근데 거기는 그리스도 언약 그 이름 이상하다고 임마누엘로 바꿨다니까.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임마누엘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교회를 다니면서 이 언약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언약 속에 있었을 뿐이에요. 뭘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절대 흐름 속에 있으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늦게, 아마 제가 LA에서 11시에 카톡을 받았으니까 보내신 저 아틀란타에 계신 분은 새벽 2시였을 거예요. 그 교수님이 연락을 보내셨어. 종신교수 된 것을 기념으로 모든 것을 휴강해놓고 수련회 준비하러 다니는 교수님께서 저한테 쫙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 카톡 내용이 1, 2, 3 교수님답게 보내셨더라고요. 올게나이즈 해가지고 쫙쫙 이렇게 딱 칠판 구한 거 어떻게 운반할 것이며 하고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준비됐고, 스크린 어떻게 준비됐고, 마이크 하나 쫙 교수님이 그 자기가 준비 쫙 한 거랑 호텔 직원들하고 얘기 다 된 거 이거 딱 하는데, 내가 보는 순간 얼굴이 화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헌신하는 제자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데, 또 한 가지는요, 그 모든 내용이 지난 한 달 동안 제 고민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아틀란타 한복판에서 녹색 칠판을 어디서 구하나, 뭐 이러면서 막 내가 계속 하늘 보고 한숨 쉬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이제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아서 이제 가져갈 거 안 가져가야 돼요. 유치하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언약 속에 있고 그 흐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앞서서 길을 열어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우리는요, 내가 내 길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어떻게 올라탄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누리세요. 뭘 누리느냐?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 이루어진 언약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성취된 언약. 그리고 여러분 누리세요. 앞으로 성취될 언약.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는요, 우리의 슬로건과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성취될 언약 누리세요. 성취된 언약 누리세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문제 끝난 거 누리세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누리세요. 오늘의 시간표를 누리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게 정리되어져야 돼요.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선명해진 사람은요, 다른 혼탁한 갈등이 없어져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기껏 결정해놓고 후회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뭐 이렇게 말 한마디 뱉어놓고 막 뒤에 가서 막 잠 못 자고 막 이런 일이 없어요. 왜? 인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이 자리에 그런 캐릭터 안 계십니까? 학창 시절에 노트 정리 빨주노초 파나한보 볼펜 가지고 정리는 잘했는데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 오픈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들고 와가지고 시험 봤으면 좋겠는데 정리 잘해서 책도 형광펜으로 다 칠해놓고 색연필 내놓고 포스트잇 붙여놓고 정리 다 해놓고 막 노트도 잘했는데 막상 시험 보러 가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 노트에 잘 적어놓은 거지 내 인생에 정리된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반대 캐릭터였어요. 남의 정리된 노트 복사해서 시험 봐서 노트를 빌려준 사람은 C 받는데 나는 A 받고. 저희 신학교 때는 아예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는 또 우리 캐릭터가 다 현장 캐릭터잖아요. 단체 전체가. 그러니까 뭐 강도사고시 뭐 이런 거 보는데 사실 그 강도사고시는요, 여러분 인간의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에요. 인류의 시험 중에. 왠 줄 알아요? 시험 범위가 구약 이게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가 신약 이게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가 이게 제한이 없어. 좀 찍어줘야 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뭐 이게 막 그 교회 사역한다고 바쁘지 또 파라에 현장 뛴다고 바쁘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하나님께 무슨 천명을 주셨는지 우리 동기생 중에 한 명이 자기 혼자 교수 목사님들 찾아가서 예상 문제 받아내고 어디 기도원 자기 돈으로 잡아서 3박 4일 들어가서 예상 문제 정리해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전 동기생한테 단 하나 준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조직신학 그 시험 내는 분이 누구분이 저기 김누구 이렇게 동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아들이 우리 동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문제 좀 얻어와라. 이러면 이렇게 오면 그분이 가서 딱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싹 해가지고요. 뭐 이게 딱 책 한 권을 만들어줘서 이것만 이게 읽으시면 된대. 나도 늘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막 캠프하러 다니고 하면서 뭐 이렇게 읽고 막 이랬거든요. 자기는 정리해서 책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안 외워. 자기는 게임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더라고. 그들이 뭐 다 CD 봤더니 그냥 겨우 패스하고 막 이러더니 괜히 우리는 그거 받아가지고 공부한 우리는 A 받고 다. 너무 감사해서요. 동기생들이 감사패 해줬어요. 친구들끼리 감사패래요. 감사패. 근데 이 펜은 너무 유치하다고 이게 좀 이렇게 옛날스럽다고 좀 이렇게 도자기 하나 이렇게 좀 멋있는 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무슨 쉰들러 리스트의 쉰들러처럼. 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메시지 잘 적어놨어요. 누리질 못해. 오늘도 끝내주게 적어놓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밖에 나니까 문제 앞에 다 쓰러지는 거야. 잘 적어놓은 거지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정리된 사람은요,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정리된 사람은. 진짜 정리된 사람은 누릴 수 있어요. 누리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오늘 미션 첫 번째 49절이 미션이에요. 선생님? 아니죠. 왜 선생님이에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이십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마귀 권세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정리하여 누리라. 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신앙 앞에서는 고백하시고 현장의 문제 앞에서는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최고로 누리는 그리스도 언약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요, 여러분 인상부터 피시고 성취될 언약을 누리는 사람 세계복음.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맞습니까? 자, 언약 중심으로 일단 말씀이 딱 정리되면은요, 그 사람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바울이 이게 된 거예요.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정리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꿈을 꾸는 그날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정리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는요, 나도 나 중심으로 살았고, 지금까지는요, 나도 돈 중심으로 살았고, 지금까지는요, 나도 세상 흐름 속에서 살았고, 왜 이걸 하지? 몰라요. 남들이 하니까 해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요. 이게 세상 흐름이에요. 그렇게 살던 나의 인생인데, 언약이 딱 준비되는 순간 뭐가 되느냐? 이제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흐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도운동 속에 부름받은 전도자가 분명히 맞다면 흐름을 알고 흐름을 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 페이퍼 보시면 성경 구절 못 써놨냐면요, 이게 내가 뭘 흐름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 못 쓸까 하다가 처음에는 마태복음 1장 써놓으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흐름. 그거 하려고 했다가 그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거 없을까 하다 보니까 스데반의 메시지가 딱이에요. 유대인들을 쫙 세워놓고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만큼 그 속에 보면은 이제 막 여리고 무너뜨리고 막 기생 라합 나오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언약의 흐름을 스데반이 쫙 설교를 쫙 언약의 흐름하고 죽었어. 그런데 언약의 흐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언약 정리하시고요, 이제 눈을 열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개인의 인생에는요, 그리스도로 답을 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개인의 인생에 달려갈 길,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 모든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것을 발견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어제 우연히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저 방 정리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가, 우리 그 중직자 임직식 할 때 그 메시지 그 CD 그거 이렇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 진짜 그냥 혈루증 여인 같은 CD.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있던 CD.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CD.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 개밖에 없어. 그거 없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틀어서 이렇게 틀어봤거든요. 류 목사님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나는 그게 그렇게 오래전인지 몰랐는데 2012년이더라고. 야,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들이요, 안수 집사한 지 이제 6년 넘었어요. 오래 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막 뭐라고 유목사 하시냐면요, 중직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 막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떤 중직자를 세워야 되느냐, 그분의 멘트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났으면 그 모든 거 끝난 겁니다, 뭐 이러는데 목소리 들리더라고. 다들 아멘 크게 하대. 여러분들 아멘 그들 크게 하더라고요. 막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내 인생의 세계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발견하십시오. 그런데 그 언약의 흐름이 교회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 아멘 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되어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말도 되고,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유니버설 철치.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네로 넘어가는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제자 찾아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형성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확산되면서 로마까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미주 전도 총회가 LA에서 있습니다.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그 소중한 가치를 안다면 좀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하면 좋아요. 미주 총회가 있습니다. 미주 전역의 목사님들이 1년에 딱 한 번 모이는 자리예요. 집회의 성격이 아니고 전체가 함께하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5월 셋째 주에 미주 전역에서 대학 캠프가 되는데 LA에도 한 팀이 와요. 이번에 오는 분들이요, 뭐 지금까지 온 분들이 가짜였냐 그 말은 절대로 아니고, 이번에 오는 분들은요 이 약간 뭐라고 캐릭터들이 막 그 뼈 사고를 오래 울고낸 막 그런 그 진국 국물 찐한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얼마나 풍파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대학사역에. 한국에서도 막 사람 바뀌고 막 일어났다가 무너져 버리고, 무슨 바람이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미국에서도 막 뜨겁다가 식었다가 뭐 어쨌다가 막 별의별 시끄러운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20년 동안 어떤 바람이 일어났다 말다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 현장에서 대학에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보시면요 누군지 전혀 모를 거예요. 미국 전국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하여 우리 조직 안에서 스타 강사들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천명을 받았는지 꿋꿋하게 끝까지 대학 들어가던 사람. 통화를 저랑 하는데요, LA 현장 물어보길래 내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미국의 대학에 바람이 일어나다가 시스템 다 없어지고 버티던 사람들, 그래서 로컬 중심으로 사역이 되고 뭐 이런 시간표를 했더니 뭐 그러니까 이분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도 더 무너졌었다면서. 서울 전도학교에 10명이 안 모여 있었다면서. 전국의 전도학교가 다 없어졌었다면서. 그거 살리는데 몇 년 걸렸고 아직도 다 못 살렸다. 미국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하시는 말이에요. 요번에 또 LA 오는 부분은요, 또 호주, 일본, 홍콩 이런 데 대학 캠프만 계속 다니시는 분이에요.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내 손 닿지 않는 거, 내 눈이 닿지 않는 거, 그곳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응답을,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인생이 담겨져 있는 이 교회에서 그 응답을 누리셔야죠. 교회는 나의 인생입니다. 교회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성경 구절 쭉 써놨는데 그 시간표가 뭐냐면 그날에, 그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날의 표현들, 이날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그날 이날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날마다. 우리 평상시에 전도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D-Day가 주어지고 캠프의 시즌이 딱 오면은요, 그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 기대감이 사라졌으면 여러분 지금 뭔가 언약의 그 선명함이 없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이 사역의 천명을 가지고 있는데 BBS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다. 그 사람이 사실상 사망 상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날의 응답이 따로 있어요. 그럼 집에서 성경 보시죠. 오늘 교회 왜 나왔어요? 그날의 응답이 따로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뭔가 일에 지쳤죠. 그러니까 집회하는 게 힘들어지죠. 뭔가 일에 지쳤죠. 그러니까 누가 온다 하니까 귀찮아지죠. 아니라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의 응답이 따로 있는 거예요. 대학 복음화의 천명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번 대학 캠프와 수련회를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평상시에 꾸준하게 되는 사역이 있고요. 그날의 응답이 따로 있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내가 직접 가지 않지만 이번에 원주민 나바오 선교에 일어날 그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그날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알버트가 이름을 썼네. 간다고 게시판에. 그날의 응답을 저는 기대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뭐를 통해서? 대답하세요.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이 쭉 가는데 시간표에 따라서. 이게 정리되어져야 돼요. 방향도 맞고 방법도 맞고 타이밍, 시간도 맞고. 언약의 여정 그 흐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하셔야죠. 애가 죽었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온 사람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언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언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절대 언약 속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절대 언약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실생활에까지 정리되어져야 돼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사람. 자, 따라하십시오. 모든 사건. 오늘 약간 지난주에 후유증이 좀 있는가? 여러분 이제 야외에서 탁 트인 곳에서 예배 이게 한번 하시다가 이게 들어오니까 영 이게 답답하고 뭘 그러신가 봐요. 우리 빨리 이사 갑시다, 빨리. 그래서 뭐 다들 이게 저게 뭐 자, 따라하세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사람. 그 속에 말씀의 성취가 있어요. 그 속에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 가장 적용되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모델이 요셉이잖아요. 팔려가는 일,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신분이 된 것, 유 목사님 말씀대로 노 티켓, 노 비자로 완전하게 애굽으로 가는 길, 뭐 이런 식으로요. 쭉 가고 뭐죠? ESL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가는 길,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정치 학교로 들어가는 길, 감옥 가는 길, 뭐 이상한 여자 만나서 뭐 이렇게 되는 모든 사건 속에 언약의 성취가. 그게 요셉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거를요 흑백 논리로 보면은요 풀리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언약의 기준으로. 이상한 일 생기죠? 우연한 일 생기죠? 좋은 일도 생겼죠? 안 좋은 일도 생겼죠? 그걸 흑백 논리로 보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 언약의 기준으로. 이게 말씀이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의 응답 속에 있으십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말씀의 기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것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리가 됐다면 누려야 해요. 삼직 정리하셨어요? 누리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많습니까? 누리세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알았습니까? 누리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누림의 그 다음 단계,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야죠. 능력이.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제 4시에 윌셔길에서 시위했다 하더라고요. 한인타운 한복판에 홈리스 셀터하고 또 뭐죠 그거 텐트촌 세워지는 거 그거 막기 위해서 아마 그 주변 상인들과 그 건물 주인들이 지금 제일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슈도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3과 6과 사이에다가 방글라데시 타운 들어오기로 돼 있는 거. 이게 지금 두 가지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인타운을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분산시켜 버리고 없애는 뭐 그런 일인가 봐요.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언약의 기준으로 봐보세요. 세상 정치와 세상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목사 모릅니다. 그런데 언약의 기준으로 봐보세요. 일단 한인타운은 왜 중요했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뭐래도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이 시작된 다락방 전도운동의 본부가 한국에 있고 모든 메시지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한국 문화를 흘러타고 나옵니다. 이 시대 로마인 미국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되어지는 한인타운은 한인 커뮤니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미주에 중요하게 랩넌트 운동하는 사람
태영아 선교국장 김일권 목사 LA 거쳐갔습니다. 맞죠?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영주권 LA에서 받았습니다. 어린이 선교국장 지선원 목사 LA 거쳐갔습니다. 그분도 여기서 해결했습니다. 대학 선교국장 송민규, 청소년 안성일 목사 싹 다 LA 거쳐갔어요. 주영규 목사, 청년 선교국장 주영규 목사 LA 계시다 가셨잖아요. 모든 미주 복음화하는 모든 렘넌트 운동하는 모든 사역자들이요 LA로 들어와서 LA에서 정착하고 LA에서 발판 삼아서 또 미국으로 뻗어갔어요. 한인 커뮤니티는 그렇게 중요했어요. 중요했죠. 지금은 또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시위하고 촛불 들어서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언약의 기준으로 보세요. 세계복음화 기준으로 봐보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자,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2804 비버리 블루버드에 있죠. 정현도 목사 교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템플에 있습니다. 걸어서 한 블럭. 박두선 목사 교회 어디 있습니까? 걸어서 6블럭 아래 떨어져 있고 뛰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안성일 목사님 교회 어디 있습니까? 올림픽길에 있습니다. 이인기 목사님 교회 어디 있습니까? 팔가에 있습니다. 새로 개척한 김영준 목사 부에나팍에서 깃발 들었다가 한인타운 입성한 지 1년 됐습니다. 육가에 있습니다. 홍대 조폭 떡볶이 그 건물에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어디 있습니까? 마가다락방 지교회 타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역자들의 입성 자리였던 LA. 그런데 지금 언약의 기준으로 보시라니까요. 제가 보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세요. 좀 코리안 커뮤니티 있지 말고 좀 말귀를 알아들어라. 그래서 스데반의 일이 왜 일어났으며 환란은 왜 일어났습니까? 흩어지라고. 이제 그만큼 복음 뿌리 내렸고. 그 저는요 지난번에 집중구 훈련할 때도 가서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이야기. 좀 흩어지라고.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여기 현장을 지켜야 될 제자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전체 방향은 흩어지라고. 이거 아마 지금 안류 담당하는 안성일 목사님은요 이미 기도 제목 잡은 것 같아. 그리고는 우리한테도 얘기해요. 전 교회가 안류 옆으로 이사가라는 하나님 뜻이라면서.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 교회는 저쪽으로 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홈리스 많이 들어와서 귀찮아서 나간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만약에 홈리스 쉘터 생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 싫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님비입니다. 그죠? 우리 이기주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치 경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왜 하시는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멘 하십시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 정리가요 페이퍼 가지고 삼직망 정리한다고 말씀 정리가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나에게 와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난 세계복음화 해야지 이것만 정리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실생활 가운데 모든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건, 문제, 시간표 다 모든 것을 쫙 들어가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요.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한 단어가 24시예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 이거를 정리하는 한 단어가 24시입니다. 말씀이 24시 되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한 번만 언약 붙잡아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건데 아예 그게 아니라 말씀이 24시가 되는 사람은요, 24시가 되는 사람은 당연히 인생을 놓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버텨도요 버틸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치유하시고요. 아멘 끝까지 안 해도 치유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시고요. 여러분을 미국 복음화할 썸밋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버티면 힘들 뿐이에요. 썸밋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세요. 말씀을 누리는 나. 누린다는 말이 뭐냐? 말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는요 흐름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의 흐름. 일단
정리라는 게 나오고 있으니까 노트부터 준비하시고 강단 말씀, 본부 메시지, 기도 수첩 꼼꼼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미션 세 번째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거를 카피해서 미션 세 번째 제가 처음 적었던 게 가만히 있으세요.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누가 언약을 누리라는 말이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뭐 문제도 없네.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고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가는데 굳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문제 앞에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가만히 믿으면서 뭐 하느냐? 제자 운동하세요. 제자 운동하십시오. 여러분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여러분의 현장이 있죠. 거기에 제자를 데리고 동행하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표에서는 세가족부 차원에서도 앞장서시고 모든 구역별로요. 지난 원네스데이에 왔던 모든 사람 한 번씩은 다 챙겨야겠죠. 말씀의 흐름을 누리는 나, 그리고 말씀을 누리는 교회. 교회가 말씀을 누린다는 말은 무엇이냐?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원네스입니다. 원 메시지로 원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의 색깔로 정리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교회는 원네스입니다. 모든 파트마다 무슨 일이 진행될 때 원네스예요. 말씀을 누리는 현장에서 말씀을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 성취를 누리는 것입니다. 흐름, 원네스, 그리고 성취.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정리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정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세계복음화에 헌신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제자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24시 누리는 가운데 모든 사건과 문제와 사람 속에 일어나는 언약 성취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